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5월이에요. 그죠? 5월. 네. 이제 예쁘신 분들 오늘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회칙은 사조, 그러니까 2장 4조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용이다 보니 이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과 같은 명제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뭘 덧붙이고 뭘 보태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의 회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4조, 5조, 6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까 따로 나눌까 하다 그냥 4조로만 갖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칙 2장은, 그러니까 4조부터 4, 5, 6조의 2장은 제속 프란시스코 회칙의 핵심인 생활 양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은 생활 양식의 본질이 성 프란시스코의 정신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임을 선포하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2장은 성경과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복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성 프란시스코의 방법을 따라 복음화 되는가를 말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의 과정을 함께 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동반해 줄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화라는 이 단어, 이 단어만 접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복음화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복음 속에 과연 얼만큼 뿌리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결국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족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또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변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이건 명확한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 이런 것 같아요. 저 잘 못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려고 좀 발버둥은 좀 쳐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살아볼래요? 이것이 솔직한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1984년도죠. 교황님 처음 오셨을 때가 84년도 거예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 그때 표어가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와서 보시오였어요.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서 보시오라는 그 표어가 두고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게 뭐랄까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표어가 되었다라고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생 때니까 그걸 왜냐하면은 그냥 조금 비꼬는 거죠. 뭐 가보니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쓰레기 주운 것밖에 없어요. 그 한 60만인가 80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많은 전국에 있는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그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서 행사를 하고 그때 보석으로 쓰레기 다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 며칠을 방송에서 계속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다. 아마 그 보석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안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아무튼
고속으로 가져가시라고. 아무튼 저도 그렇다 할지라도 보기는 좋았어요. 얘기가 좀 벗어났습니다만, 복음화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복음화, 저 사람은 복음화 되었네, 저 사회는 복음화 되었네, 저 나라는 복음화 되었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 복음화 되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 사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어떤 순간이 딱 터졌을 때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정장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정장을 자꾸 하다 보면 저도 실수를 자주 하는데, 실수하다가 천주교 신부도 저래?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기도 하고 남들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솔직하게. 근데 저도 한번 진짜 창피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서 자꾸 소리 나죠? 그 어르신들 모시고 제 딴에는 우리 아가씨들 꽃바람 좀 쐬드린다고 모시고 가갖고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이렇게 이제 식당을 갔어요. 식당 갔는데 그게 횟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해서 막 먹고 있는데, 그 파인애플 파는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갖고 자꾸 파인애플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회를 막 먹고 있는데 파인애플 단 걸 먹으라 그러면은 그건 참 고역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고. 그런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짜증 확 냈어요. 그랬더만 그분이 딱 가면서 한다 소리가, 무슨 신부가 저렇게 화를 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르신 모시고 가다 보니까 제가 정장을 한 걸 깜빡한 거예요, 그냥. 깜빡 안 해.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좀 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신자들은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딴 분 얘기지만 어떤 주교님의 얘기인데, 우리 할아버지 수사님께서 한번 우리 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늘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의식되어지고 깨어지고 습관을 수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실수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당신 친구분이 이제 주교님이셨어요. 동양 분이고. 그래서 그 주교님이 그때 이렇게 좋은 차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주교님도 입 막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교님이 그 차를, 그러니까 뭐 우리 수사님 말씀에 의하면 박정희 시절이니까 뭐 굉장히 오래전이죠. 네. 그리고 벤츠라는 지금은 흔한 빠진 차지만, 이거 어디서 나오죠, 이 소리가 자꾸? 그 벤츠라는 사는데, 그래서 주교님이 이걸 모시고 우리 수도원에 오신 거예요. 우리 수사님한테,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를 태우시고서 야, 가자고, 나랑 드라이브 하자고, 이런 차가 있네 하면서. 그러다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고 주교님이 운전을 직접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골목길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니까 주교님이 깜짝 놀래고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서, 저 미친년이 죽으려고 한적했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교님께 누가 되네. 근데 우리 그 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너네 스스로가 복음의 그 삶에 대해서, 이걸 계속해서 수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늘 의식을 깨우지 않는 때는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한다.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러면서 늘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복음화되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좀 꽤 오래전입니다만 두 교우가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본당에서 굉장히 열심한 교우였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은 데모 대녀 아니었고, 그렇게 친했던 두 분이 성당 앞에 성당 마당에서 2년 전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돈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은 있던 좋은 관계를, 신자끼리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모가 부자예요. 근데 대녀가 이게 사업이 실패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막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 대녀를 도와준다는 것을 돈놀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자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죠? 3% 뭐라고 하죠? 3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3으로 줄 테니까 네가 한 5 정도 받아 이자를. 그리고 2는 네가 너 먹고 3은 나한테 줘. 내가 돈을 이렇게 줄게. 근데 이 대녀가 조금 급했는가 보지. 어떻게 위험성이 있게 막 10으로 했던지 그랬던가 봐요. 그러다 그만 원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운 거예요. 돈 앞에선 그 좋은 관계도, 그 창피스러움도 모르고 싸우더라고요. 성당 마당 앞에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때 규정하기가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순간, 나도 모를 수 있는 어떤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드러나더라고요. 누구나 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덜 부담스럽고, 이렇다고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복음 속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제가 많이 고백도 했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건 저한테는 저희 부모님이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 그 굴욕적인 모습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할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빚을 져갖고 사업에 망해갖고 그렇게 모진 굴욕을 다 당했는데, 근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니 지금쯤 되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까지는 고백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이게 벌써 싫어요. 그런데 가난해도 불행하지는 않겠다. 가난해도 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세월이 주는 과정과,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88했을 때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꺾어졌고, 이제는 많은 내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해서 얻어진 결과지, 이것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내가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와 맞아 정말 그래 이랬고 받아들였던 신앙 차원에서의 받아들임이 좀 아니었거든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정의를 위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참 안 좋은 모습인데요. 왜 그런 얘기잖아요. 독립군의 후손들은 3대를 망해서 그냥 거지로 사는데, 친일파들은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현실이 그래요.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우리 이렇게 얘기가 탁 돌아가서 좀 죄송스럽지만 좀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좀 들어 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저는 이 대장동 사건 이렇게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언론이고 우리 사회고 막 화가 나요. 지금 그 사건 안에서 벌어져 있는 구조적인 그, 그 문제들, 누가 돈을 얼마큼 가져갔네, 누가 돈을 어떻게 됐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만 공방이 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진짜 꼴불상상하면 정말 서민들한테는 울분이 터질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안 찍어내요. 지금 계속 그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져갔나요? 아니거든요. 프란스고 교황님 지적한 자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야말로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아니요라고 짚어내고 그것을 바꿔놓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제 누가 돈을 얼마큼 더 먹었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게 정치적 영역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죽이기 위한 구실마찬지 그것이 가져다주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 큰 문제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공동선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게 막아내는 이 나쁜 구조들, 이것에 대한 게 없어요. 없고 그런 지적이 없어요. 있나요? 제가 그런 뉴스를 요새 아예 뉴스를 이제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그런 구조를 잘 이용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하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이 나쁜 현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는 점점 우리가 진보팔단의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점점 반대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옛날에는 죄의식이라도 있었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죄의식도 아니고 당연한 능력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 문화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정의를 예전해서 지금 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 누구에게 신앙을 추천한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져다 주는 그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과연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적어도 이 사회는, 그래서 내가 허튼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이, 재물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적어도 꼴불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와, 능력 좋네, 그렇게 돼버리는, 그걸 또 인정해버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제수 프란스교회 회칙과 생활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조의 내용에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과연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최근에 저도 이제 반성한 것 중에 하나가, 맨날 반성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서품 받을 때 하느님께 약속드린 게 하나 있어요. 제 평생 10명의 성소자를 만들어내겠다고. 근데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너 신부님 되라, 너 수도원 들어와라,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미사든 해달라든지 일반 본당 이런 데서 저를 초청하는 경우도 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기회만 되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저의 이런 던지는 질문에, 이런 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 제가 서슴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좋아서 너한테 권하는 거야. 그랬어요. 비록 못 살아도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복음에 따라 가치를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나마 있었고, 그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늘 내 맘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외면하고 살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붙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이렇게 전하겠어요? 누가 이것을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 스스로가 수도 생활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복음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성소자가 없는 것은 요새 젊은 애들이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내 탓이에요. 그 반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저 자신에 대한 자아 비판을 계속하는 것만이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아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하나는 학군이자 수녀님도 됐고 했는데, 그 꼬마들인데, 이 부모가 아이들 그 3남매였어요. 3남매인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교육도 잘 시켰지만 아무튼 항상 아침에 성당부터 들려서 가요. 그랬고 제일 꼬맹이가 유치원을 가는데, 우리 제가 있던 성당이 문이 좀
무거웠어요. 그런데도 꼬마가 와갖고 그걸 열어요. 잡아당겨 열고 예수님이라고 갖고 가요. 우리 성당도 언덕이었는데 그 아이 3남매가 학교를 갈 때 올 때 제 기억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족이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갔고 제가 우연찮게 부산 가서 그 가족들하고 함께 지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그 집에서 제가 이제 숙박을 하게 됐는데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전날 이제 우리 그 형제님하고도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좀 늦잠을 잤죠, 저도. 근데 한 6시쯤 아침 6시쯤 됐을까? 기도 소리가 자꾸 들려요. 소란소란하는. 그래서 저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싹 나왔는데 그 애들 3명이 성모상 앞에 앉아갖고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게 상상이 돼요? 애들만 셋이. 그리고 그 저기 그 부모 엄마 아빠는 새벽 임사를 갔고. 그래서 갔다 와 이제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아침 식사하면서 애들 좀 그만 달달 볶아라. 일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 푹 자고 싶을 텐데 그걸 깨워갖고 묵주기도를 시키냐? 너무하다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우리 애들이 스스로 해요. 아니에요. 늘 아침마다 우리 부부가 묵주기도를 하니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강요한 게 아니라 엄마 부모가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식탁에는 항상 돼지정통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500원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이 아버지가 500원을 걷어 넣어요. 이건 예수님의 식사값이라고. 그리고 거기 그걸 차면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보내고 그래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도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그 가족에서 계속 만들어낼 때 그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 나 이제 저 고등학생 됐어. 나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가 서울대학교 갈 때까지만 나 성당 안 갈 거야. 그래. 지금은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 나중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성당 그래 그때는 열심히 하자.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성당에 오겠어요? 다시? 엄마 스스로가 먼저 부모가 스스로 그 복음의 가치를 깎아내려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화 돼야 되고 내가 살아온 내 주의가 복음화 되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갖고 있다 보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침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지 못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당은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복음화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면 그 복음화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대장군 사건 같은 거예요. 옛날에 최순실 씨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딸내미 정유라죠. 부모 능력을 갖고 있는 그것도 자기 실력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많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요. 제가 젊은 애들의 얘기들 보면
맞아요. 그 아이가 솔직하게 말하면 잘한 거예요. 나는 내 부모 잘 못 만나고. 개천에서 영난다는 말이 지금도 유용한 얘기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반복음화적인, 비도 아니고 반복음화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복음화 얘기를 하고 있는 정말 유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화 되겠어요. 오늘 강론 얘기를 지금 다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강론 때 예수님 승천해 주셔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선포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 내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인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그러면 적어도 조금은 몸부림이라도 치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는 좀 바꿔보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얘기가 비약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구역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원래보다는 구역 모임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서로 부딪히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본당이거든요.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저분이 누군지,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잘. 그러나 적어도 본당은 그보다는 더 밀접히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고, 그런 만나는 속에서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조금은 프란스칸다운 모습을 보여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살아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역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 되는 구역 참 많거든요. 싸우는 구역 참 많거든요. 구역장 찾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뭔가 형식에 매이고 해야 될 일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프란스칸 이 형제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형제적 공동체를 이게 줄여서 하는 말이죠. 이 형제체를 이루자라고 말하지만 형제체가 이루어져요? 구역 모임 가면 구역장 시키고 봉사시킬까 봐, 나 바빠 죽겠는데, 나 힘든데 왜 내가 그걸 봉사해?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그 구역 모임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가려고, 거기에 애착을 갖겠어요? 그러니 이건 구역 모임 자체도 힘들어지고, 거기서 키워내야 될 이 우리들의 프란스칸적 카리스마를 키워내고 배양시켜야 될 그 모짜리와 같은 곳이, 그러니 그게 돼요? 내 탓이요를 우리가 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무언가를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적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형제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여기 다른 형제도 많이 다녀왔고 어색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80년에 한번 데모왔던 기억이 나요. 데모를 막 열심히 해서 그럼 전두환은 물러가라 그러고 이제 떠들고 이랬어요. 근데 한참 떠들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냐면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이제 데모할 때인데, 이상하게요, 저 앞에 탱크에 탄 군인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엄청 많았으니까, 학생이. 들리지 말아야 될 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우리 한 5명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5만 있는 거예요. 쎄빠지가 도망쳤잖아요.
그 전까지 이러다가요. 그게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할 때 우리의 용기는 배가 돼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 우리 쓰레기 하나라도 좀 줄여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디 가서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씩만 더 먹자, 이거 쓰레기 음식 나가지 않게. 얼마나 쉬워요. 혼자 다 먹으려면 배 터지지만.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복음화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는 정말 버겁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동참하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래서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져서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자리매김하고, 본받을 수 있는 일이 본받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 그때 복음의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거죠. 따를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회칙에서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데올로기적 어떤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이제 사회적 교류로 이제 연결됩니다. 우리의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왜 신부님들이 정치에 관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어떤 신부님 정치에 관여하는 신부님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그건 너무 심하다 싶어요. 그러나 사회의 어떤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야지만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시고, 그냥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해, 이래서는 또 그 복음적 가치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크게 우리 사회교류에서 그 사회에 참여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아니,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되게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요, 정평창고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정평창고는 교회의 구조기도 하고, 우리 프란스칸들이 또 당연히 갖는 구조기도 하죠. 정의, 평화, 환경. 우리를 표현하면 창조, 질서, 보존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의 창조.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우리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놓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모두가 모든 이 생명체들이 하나인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세상에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자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그냥 이게 어떤 시민단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떤 때는 이제 사회적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도, 그러면 이 정의, 평화, 환경이 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좀 드려야지만 될 것 같아요. 너무 제 사견적인 이야기로만 사조를 마친다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동선이에요. 한마디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이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냐면요, 의외로
정의로운 면보다는 사랑 쪽이 강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너무나도 뜻밖대로 정의로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안에서 너무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공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 쉽게 말하면 월터 윙크라는 분이 말할 때 평화적 수단에 의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딴 분 얘기다. 딴 분 요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그래요. 빵 때렸어. 그런데 내가 이런 달려들었어. 그럼 막 더 때리려고 해야 되는데, 왜? 뭐가 내가 당신한테 불편을 준 것이 있나요? 그렇게 행동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비폭력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지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도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막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갖고 우리 아들한테 떼돈 넘겨줘갖고 내 자녀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하나 또 체험 얘기할게요. 이것도 좀 오래전인데, 신앙인 사회학교라는 그 과정을 제가 좀 밟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인 사회학교에는 제가 그때 20대구나. 신부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20대 후반인가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60대 어르신부터 시작해갖고 그 고등학생들까지 있었어요. 그 과정에 있는.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한 10명 됐어요. 그랬고 이게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 그룹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그러니까 10명 되는 그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뭐 서울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부산에서 온 애도 있고 목포에서 온 애도 있었어요. 너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결석하고 와요. 고등학생이 아닌데 그냥 결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걸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뻔히 이렇게 해야지만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을 깨는 어떤 행동이 딱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우리 최근에 이태석 신부님 봐요. 요새 의대 들어가려면 진짜 공부 잘해야겠더라고요. 의사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생고생을 해? 그리고 한국에서도 좋은 좀 편안하게 하면 되지. 그 생고생을 그곳에서 왜 해? 그러나 그 신부님이 보여준 그것이 우리들에게 방향을 주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내 자식은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 저 신부님의 저 얼굴들, 저 신부님의 저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이라는 게 내가 정말 행복한 거야? 저 신부님도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의 답답한 가슴들을 퉁퉁퉁 울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그래서 내가 부끄러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만큼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어떤 시녀분이 저 찾아와갖고 속상해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답은 그거예요. 이 부모는 내 아들이, 그 아들이 똑똑하고 잘났어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이 정도까지는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면 이 아이는 앞으로의 생활이 배고프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돼. 근데 이 아들은 그 밑에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미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아들이 밑에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아이고야, 저놈이 참 희한한 거 한다. 사서 고생을 하는 일을 왜 하려고 그러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가 있었어요. 취미를 먹고 사는 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내가 봐도 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저 대화하면서 저도 반성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준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만, 이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행복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해봤자 그거 개고생이더라. 하지 마. 엄마 말 들어. 부모 말 들어갖고 나쁘게 된 놈 하나도 없더라. 제발 들어. 이렇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가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적어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 의무를 실천하기가 참 힘들죠. 또한 이런 우리 스스로들의 노력들, 그러면서 얘기가 좀 다시 우리 반성 쪽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다시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고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제시하는 것들이 한때는 우리 교회가 초기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애착을 가졌어요.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완벽한 모범적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서 적어도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 쪽에서는 그 공동체의 제시, 모범적인 사도들의 공동체가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올바른 모범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엄연히 다르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초기 교회 공동체, 사도들의 공동체들이 보여주었던 그 정신들을 품어내고 그것을 꽃피우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진단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3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현재 많은 평화학자들이 얘기해요. 성프란스코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교의 늑대에서 성프란스코가 찾아내었던 방법도 제3의 길이에요. 판단이 아니었어요. 이거 굉장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는 그 공동선에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의보다도 사랑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냐면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3의 길로 다시 그냥 갈게요. 너무 길어져갖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저보다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 저도 유튜브 보는 시간 좀 줄이라 그러는데 저도 유튜브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환경부예요. 우리 환경부 직원들 다 그냥 공부 다 회수해야 돼요. 어느 정부 있을 때는 환경 때문에 4대강 보호를 다 열어야 된다고 막 그 난리 피더만 어느 정부가 되니까 이제 4대강 보호를 다 보호해야 된다고 엉뚱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두 개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꼭대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입맛에 맞는 보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고 그 사람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4대강 보호가 가뭄을 해소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까지도 이제는 저도 헷갈려요. 왜 환경 얘기하지 마. 맨날 이런 영역 보고서가 나오고 이 정부 봐니까 또 이런 영역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언론들은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는 그럼 환경부가 지금 이런 영역 보고서를 내면서 보호를 다 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4, 5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비교를 했고 따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환경부에 물어야 돼요. 근데 안 물어요. 이것만 올려요 지금. 이런 잘못된 구조예요. 진실을 가리우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언론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면 또 정치관여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옳고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다른 일에서 제가 평화 이거에 때문에 얘기하면서 그래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을 좀 유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솔직하게 진실을 얘기하고 그것에 책임 묻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서로 갈등 없이 서로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현대의 평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흐름이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성프란스가 또 그렇게 했고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프란스가 부자들에 있어서 욕을 했어요? 성프란스는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안 해요. 부자인 그 사람들이 나의 가난한 이 삶을 보고 재산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성프란스가 보여줬던 방법이에요.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복음화되어야 되고 그 복음화된 내가 속한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 제속 프란스코의 정체성이고 핵심이라고 이 사주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반복음적인 사회로 돌아섰고 반프란스칸적인 삶의 모습이 정당화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똑똑하고 잘난 것이냐 포장되어 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건 아니오라는 소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하려고 발버둥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단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함께할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현대에서의 선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성당 나오세요, 이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요? 근데 성당 가보니 별거 없네요. 성당 식구들도 싸움질하고 돈놀이하고 다 하고 다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가치롭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그런 반성 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